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지켰던 크리스마스는 평안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평안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사는 샬롬, 즉 평안하기를, 안녕하기를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바람을 표현한 것이고 그들의 그 바람이 인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 인사를 보면 흥미로운 것들이 있는데 단순히 두 나라 정도만 살펴봅시다. 우리 옆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인사가 보니까 나눠져 있어요. 그 일본의 인사는 오하요 고자이마스가 아침에 보통 하는 건데요. 오하이우까지가 이게 일찍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고자이마스는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셨네. 우리도 쓰는 인사말이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라고 하는 게 오하요 고자이마스에 해당합니다. 아침 일찍 계시네요. 이런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낮에는 곤니치와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곤니치와 도데스카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떠세요? 라는 것.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How are you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떠세요? 이런 뜻입니다. 낮에 어떠세요? 그거를 도데스카를 빼고 그냥 곤니치와 해가지고 그냥 오늘 낮은? 그냥 이렇게 물어요. 오늘 낮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 인사는 곤방화. 역시 곤방화 도데스카. 오늘 밤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였는데 어떻습니까? 도데스카는 빼고 곤방화. 오늘 밤은 이렇게 하는 게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녁 인사는 오야스미나 사이. 그러니까 쉬세요. 이것도 우리나라 말 그대로 이걸 쓰고 있는 사람도 꽤 있어요. 쉬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일본의 영향입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 인사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일본한테 영향을 받아서 쉬세요 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보니까요. 미국은 hello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hello. 근데 이 hello라는 말은 만들어진 말이에요. 원래 그 미국 사람들이 쓸만한 말은 아니거든요. 만들어졌다는 말은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산스크리트어까지 거슬러 올라가집니다. 산스크리트어라는 건 우리가 그때 어디서 이야기했었습니까? 바로 브라만교에서 쓰던 말이라는 거예요. 브라만교에서 이 그 헬로 이건 뭐 알로 알라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되는 건데요. 이 말을 쓰는데 뭐 이거는 미국 사람들의 정상적인 말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헬로. 그럼 얘네들이 원래 쓰던 말은 어떠냐? Good morning 이걸 씁니다. Good morning. 그러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그다음 good afternoon 좋은 오후예요. 그다음에 good evening. 그다음에 저는 좋은 저녁입니다. 그다음에 good night 하면은 좋은 밤입니다. 얘네들은 좋은이라는 것이 인사말에 박혀 있습니다. 인사말을 또 분석해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보니까 어떠세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묻는 식으로 계속 물어보죠. 일본 사람들 인사말은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태에 대해서. 이거 재미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인사하는 그 상대방의 상태를 물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요. 보면은 지 이야기하고 남의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맨날. 어떻게 지내세요? 그 학교는 지나오셨어요? 이게 일본식이에요. 딴 사람들 파악하려고 하는 그 속성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말에도 그 속성이 들어있어요. 남을 파악하려고 하는 이 속성.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왜 이 파악이 중요하냐면요. 일본은 정말 살벌한 나라였어요. 조금만 잘못해도 그냥 칼로 목을 베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남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살펴야 되고 그래서 항상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강강육육이라고요. 그 강한 사람들 양약이 강강양양 해가지고 강한 사람들이 강하고 약한 사람들이 약하다라고 하는 게 얘네들은 이런 인사말 속에서도 얘네들의 습성이 포함되어 있는 게 그 사람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수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 약하면 쥐어 누르려고 하는 그 습성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요 말을 그대로 쓰는 사람들은 그 친일파 쪽을 의심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냥 뭐 농담 반농담 같은 이야기인데요. 근데 원래 우리말과 그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보세요. 자, 우리나라 말의 인사를 읽다 보면요. 일본어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일단 미국 인사도 우리가 좀 평가를 해보면 미국은 그냥 좋은이라는 것, 이 좋은이라는 것, 얘네들은 행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 행복에. 그러니까 이 좋은, 그것도 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 굉장히 대조적이죠. 일본 사람들 뭔가 파가려고 하는데. 자, 그럼 우리나라 봅시다. 우리의 인사는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죠. 이게 뭐죠? 옛날에 우리가 못 먹어서 못 먹어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많이 물었어요. 근데 이런 인사는 실제적으로 조선시대 때 좀 많이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 다음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것도 뭐예요? 밤새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녁에 자다가 많이 돌아가셨나 봐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표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말 들어봤죠? 기체 후 일양만강 하옵소서. 이랬죠. 기체 후 일향만강. 이게 뭐예요? 이거 건강에 관한 이야기죠. 건강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도 합니다. 간에 두루 평안하오신지요.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평안. 근데 우리가 묻는 방언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걱정하는 느낌이죠. 걱정하는 느낌. 자, 일본하고 딱 비교해 봅시다. 일본은 주로 보니까 묻는다와 그다음 명령하는 표현이죠. 묻는데 명령하는 느낌의 표현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 대답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인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말하고 일본하고 굉장히 인사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사는 뭐냐 했을 때 외국인들이 배우는 우리의 인사를 하면 외국인들은 다 같이 이럽니다. 안녕하세요? 요걸 우리 배웁니다. 외국인들은. 그럼 우리의 진짜 인사말은 뭡니까? 요거라는 거죠. 안녕하세요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인사는 안녕하십니까입니다. 인사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요. 일본처럼 너 어때? 이런 상태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뭐예요?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이 안녕하다는 뜻이 뭔가 한번 봅시다. 이 안녕이라는 것은 편안할 영이에요. 그냥 편안하다. 편안한 뜻이고요. 영어로 이걸 번역을 해보면 영어는 peaceful. 그러니까 평화로운 가운데 있는 거, calm, 고요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healthy, 건강함이라는 것이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평화와 고요함과 건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에 없었던 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뭐가 없었다고요? 고요함이 없었고 우리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건강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인사말 속에 숨어있는 실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또 여기 보니까 영어에는 이렇게 예문으로 표현한 게 있더군요. Comfortable without any problems or worries, being in good health and feeling comfortable가 되어 있습니다. comfortable요. 이거는 편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불편하다라는 거에 반대의 느낌인 거죠. 그 어떤 압박감이 없는 스트레스가 없는 comfortable라는 건데 뭐 없이요? 어떤 problems 문제도 없고 worries 걱정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ing in good health 아까 이야기했듯이 건강하고 그리고 feeling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도 역시 뭐 해야 돼요? 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물어보는 안녕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 정말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정서와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샬롬이라는 정서가 정말 비슷하죠. 정말 비슷해요.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비슷해요. 과거에는요, 우리가 평화가 없었다라는 얘기인데, 과거에는 도대체 뭘 우리가 걱정했을까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됐을까요? 과거에는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동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현대에는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은 것과 비교해가지고, 과거는 공동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뭐에 시달렸냐면, 전쟁에 시달렸어요. 우리나라 정말 많은 전쟁의 선율 속에 있었죠. 그 다음에 전쟁과 함께 또 우리가 많이 고통을 당했던 것이 질병이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호환, 마마 이런 거 이야기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거 어땠습니까? 마마 해가지고 많이 죽었잖아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우리나라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기아도 굉장히 큰 문제였죠. 특히 우리가 뭐 그래서 최근에 지금 보릿고개라고 하는 거, 보릿고개라는 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지금 사람들 보릿고개 절대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제 위에 분들은 이 보릿고개를 실제로 경험하셨다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라고 압니다. 근데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요, 이제는 이게 공동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에 와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자, 아까 이야기한 질병하고 또 다르게 이 건강이라는 것은 요즘 사람들은 너무 과하게 건강을 챙긴다라는 거예요. 너무 과하게. 그거 아세요?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자꾸 비타민 먹고 건강에 좋다고 무슨 영양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결과들이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사람의 이 모습에는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생물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귀에다 피어싱을 하잖아요. 피어싱을 하는 이 순간에 여기에 환경이 변하면서 여기에 생기는 세균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환경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면서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몸 전체에. 피어싱 하나 하는 것이요. 그리고 피부에 좋아요라고 하면서 막 바르는 화장품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이 전체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이 나에게 큰 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좋다면 비타민이 뭐지 막 이야기하고 영양제를 먹잖아요. 그 영양제가 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의 환경을 바꿈으로 인해서 뒤틀어진다는 겁니다. 다 뒤틀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죠. 오히려 안 먹는 게 낫다는 겁니다. 내가 영양제를 막 먹었는데 살을 찐다. 그 안에 그거 다 틀어진 거예요. 그게 최근의 연구들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런 중요한 연구 결과들은 외면한 채 제약회사나 아니면은 다른 데서 이야기하는 몸에 좋다는 거, 피부에 좋다는 거 여기에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까? 너무 개인의 건강에 신경 쓴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건강을 망친다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예전처럼 굶어 죽는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못 갖는 것. 그게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외로움입니다. 이 외로움의 문제는 앞의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우리가 지금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이 외로움에 관한 부분입니다. 외국에서는 이 외로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은 제도적으로 많은 보완들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요. Ministry of Loneliness라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지 않고 번역하면요. 외로움부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어디에요? 영국이에요. 그 영국에 차관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외로움부가 생겼어요. 외로움.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무슨 부부 있잖아요. 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에는 각각 뭐가 생기냐면 장관이 생기거든요. 외로움부. 그러니까 여기 외로움부에는 나중에 처음에 차관 임명이라고 돼 있던데 보니까 이게 장관까지 임명해야 되는 분위기죠. 부니까요. 부는 그 정도예요. 처에는 처장이 있지만은 그 부는 장관이 있습니다. 그 장관은 자기가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게 부가 만들어졌다는 거. 또 그만큼 외로움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조사한 외로움의 원인을 보니까요. 제일 큰 원인이 실직이라는 겁니다. 실직. 직업을 잃으니까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이 조사된 것이 어두운 어린 시절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어린 시절.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네 번째는 정신적인 건강 문제가 네 번째로 꼽혔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장애 또는 신체적 어려움이 여기에 꼽혔습니다. 이 Ministry of Loneliness에서 이러한 계속
그 계속적인 이런 외로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상응하는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옆 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요 2021년 2월에 내각 관방에 우리로 치면은 그냥 총리격의 총리보다도 그 뭐랄까요 행자부 정도가 될 거예요. 내각 관방이면 행자부 정도에다가 그 거기는 보통 무슨 담당관실이 만들어져요. 무슨 담당관실 이렇게 그 정부 조직을 보면 담당관실이 있거든요. 담당관실에는 무슨 담당관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정책에 대한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거예요. 그 담당관실에 보니까 고립 대책 담당실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에 테츠니 사카모토라는 사람을 첫 외로움부 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일본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시작합니다. 근데 2021년 중요합니다. 2021년 이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할 건데 요게 2021년에 겹칩니다. 2021년에 요 문제가 겹쳐요. 왜 그러냐 보세요. 그리고 영국에서 그들이 그 이야기할 때에 그 외로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왜 여기 굳이 2021년에 일본이 이걸 만들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외로움에 대응한 많은 노력들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도 이 부분에 많은 부분에서 좀 빈약한 편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인 세대가 가장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 세대가 가장 외롭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노인들에 대한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노인은 외롭지 않아요. 노인이 외롭다? 거북사고 이야기하고 아니요. 노인은 외롭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외롭냐 이겁니다. 물론 노인도 외로운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20대가 제일 외롭다는 겁니다. 왜요? 자, 우리나라에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20대가 가장 외로운데 20대가 외로운 이유가 뭐냐? 20대는요. 파트너는 없고 경쟁자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럼 노인들은 왜 덜 외로울까요? 노인들은 실제적으로 경쟁자가 잘 없어요. 노인들 한번 보세요. 노인들끼리 서로 경쟁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재미있는 현상을 보는데요. 딱 이렇게 어떤 할머니 두 분이서 앉아가지고 재미있게 막 이야기를 해요. 전차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다 왔냐고 딱 내리는데 그래서 너무 재밌게 해서 둘이 되게 친하신가 했더니 얘 전체에서 처음 봤다고. 이게 우리나라의 노인들의 모습이에요. 노인들은 경쟁자가 아니거든요. 서로가. 이들은 외로울 이유가 없어요. 말하기 정말 편해요. 오히려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노인들은 그냥 가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외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요. 욕심 많고 뭔가 지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외롭지 보통은 안 그래요. 이들은 경쟁자가 없거든요. 그런데 20대는 경쟁자뿐이에요. 파트너가 없어요. 파트너가. 특히 지금 MZ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MZ세대를 보니까 너무 개인적이어서 얘네들 진짜 파트너가 없어요. 진짜 파트너가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외롭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했더니 우리나라는 저도 경쟁인 것 같아요. 경쟁. 이 경쟁이라는 것이 외로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쟁이 만들어진 형태가 이래요. 이 경쟁을 만드는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능력주의입니다. 왜요? 우리 맨날 그러거든요. 아니 실력도 없는 게 능력도 없는 게 왜 그 자리를 차지해?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능력주의의 모습이에요. 능력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는 거 그거 좋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꾸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니까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관계없어요. 머리 나쁜 거, 실력 없는 거 관계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뭐에 세대당했다? 바로 경쟁 그리고 능력주의의 세대를 당한 겁니다. 사실은 능력하고요. 재능하고가 있습니다. 이게 재능이 능력이고 그 다음에 노력이라는 게 있죠. 자, 재능이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성공합니까?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합니까? 당연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성공해요. 이 재능이라는 것은요. 부모님들의 뭐예요? 부모님들의 그 재산과 부모님들의 사회적 지위를 다 포함해요. 또 이 사람이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뛰어남도 탁월함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이 재능은 제거하고 노력만을 강조합니다.
네가 노력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재능이 뛰어난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요, 좋은 배경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좋은 부모님을 만난 사람들, 또 뒤에 이렇게 소위 말하면 뺏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재능이라는 건 그걸 포함합니다. 재능에 있는 것을 숨기고 뭘 이야기하냐면 노력을 이야기합니다. 니랑 나랑 똑같이 노력했잖아.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노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나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노력으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노력으로 성공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래서 뭐예요? 그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집중할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노력이라는 것을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 그래서 네가 못 사는 건 당연한 거야. 자기 책임의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실패는 노력하지 않은 자신의 부도 속에서 나온 것이다.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또 그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스스로가 속이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노력하니까 자기가 노력 때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맞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왕따 당하니까. 그 이야기는 자기도 그냥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으니까 그 말에 같이 동조하고 자기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외로움에 대해서 또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예전에 보니까 누구나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누구나 외롭지 않은 사람은 없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외로움은 보편적인 문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영어권에서는 16세기까지는 외롭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외롭다는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외롭다는 말도 셰익스피어가 1605년에서 1608년 사이에 쓴 코리올레이너스에서 이 외로움, lone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합니다. lonely 이라는 말을 써요. 처음으로 씁니다. 처음으로. 외롭다라는 말이 셰익스피어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것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외로움이 아니에요. 신과 대면하는 혼자의 시간에 그 lonely를 쓰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외로움이라는 건 언제 만들어졌냐 이거죠. 외로움이라는 것은 산업혁명 때 만들어진 겁니다. 산업혁명 때 노동력 확보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그 도시로 모이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때 많이 했던 정책이 뭐냐면 다산. 많이 나와요. 많이. 그 사람들. 근데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물이. 많이 나오면 나중에 노동력이 넘치게 되죠. 도시가 커지면 커질수록 노동력이 넘쳐난다는 이야기고, 노동력이 넘쳐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아니라 다를까 18세기, 19세기 말에는 이제 실업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실업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시골에 잘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일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도시로 막 이주를 했어요. 도시로 이주를 했더니 결국 뭐야? 자기가 사는 곳에서의 뿌리가 뽑힌 거죠. 이 뿌리가 뽑힌 존재들은 도시에서 실업자가 딱 되는 순간에 자기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생각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자꾸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는 것은 그 옆에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찰스 디킨스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이 찰스 디킨스가 이 소설을 쓸 때의 그 배경이 바로 이것입니다. 실업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그 모습에 찰스 디킨스가 굉장히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도움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걸 봤던 겁니다. 그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대중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대중이라는 것은 바로 외로운 사람들의 집단인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의 집단, 이게 대중입니다. 이 대중이라는 것은 사람은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대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 그런데 이들 가운데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국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복지국가는 해체되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논쟁했던 부분인데요. 그 은퇴하시는 분들이 그러더군요. 연금이 있으니까 상관없다. 우리 연금 계속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연금도 이제 삭감할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니래요. 계속 그래서 싸움 아닌 싸움을 계속 했는데요. 아주 그냥 어떤 분은 대단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연금을 쫙 깎으려면은 특히 뭐 헌법을 바꿔야 되는데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데 헌법 바꾸면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자, 2021년에 일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연금 수요자들의 연금을 몇 프로? 0.1% 감액했습니다. 0.1%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아까 2021년에 뭐가 있었죠? 장관 임명이 있었죠. 무슨 장관요? 외로움에 관한 그 정책실이 만들어지잖아요. 연관되죠. 가장 이 외로움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경제력에서부터 발생한다는 겁니다. 0.1%나 감액했어요. 근데 그 2022년에는 몇 프로요? 0.1% 감액한 거에 또 몇 프로를 감액했다고요? 0.4%를 감액합니다. 보이죠? 앞으로는 이 감액의 증가폭이 심해지겠죠. 근데 이 감액의 증가폭과 함께 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죠. 금리를 올린다라는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금리를 올렸다는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물가가 올랐다. 우리 지금 은행 금리 올랐을 때 우리 그랬잖아요. 은행 금리 막 올랐을 때 와 이랬는데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때 물가가 확 오른 거죠. 금리가 오른다는 다른 말은 물가가 오른다는 말이에요. 즉 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라도 올렸어요. 금리 올렸다는 것은 뭐가 상승했다? 물가가 상승했다. 그러면 감액된 것에 감액에 물가까지 상승하니까 더 큰 폭으로 감액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 큰 폭으로 감액이 됐다는 얘기죠. 물가는 상승하고 있고 노인들은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노인들이 또 외로움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일본이 참 신기한 건요. 얘네들이 굉장히 똑똑한 게 이거예요. 2021년에 얘네들이 감액을 할 거거든요. 감액을 해야 되니까 이 외로움의 문제가 발생한 걸 미리 아니까 뭘 만든 거예요. 그때 딱 외로움 고독부 장관을 만드는 거예요. 일본 이렇게 치밀한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치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일본을 정말 우습게 보는데 일본은 정말 치밀합니다. 일본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무서운 나라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세계 추세가 그렇습니다. 세계 추세가 연금을 깎습니다.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인구 감소합니다. 인구가 감소하면 뭐예요?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인은 증가합니다. 당연한 결론은 뭡니까? 연금 삭감밖에 돼 있습니까? 연금 삭감밖에 돼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요. 퍼센티지로 하면요. 재밌는 것이 많이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깎이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지금 우리가 연봉이 호봉제 쓰잖아요. 호봉제 쓰니까 밑에 구간과 위에 구간 사이에 만약에 10% 올린다 그러면 100만 원 받는 사람의 10%와 1000만 원 받는 10%는 금액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당연히 100만 원 사람의 10%는 뭐예요? 1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1000만 원 받는 10%는 얼마예요? 100만 원 올라가는 겁니다. 밑에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그 금액인 거예요. 엄청난 금액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퍼센티지로 깎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확 깎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연금 많이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요, 긴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이. 그리고 이미 일본이 시작했어요. 우리는 일본의 좋은 점은 10년 뒤에 따라가고 우리가 일본의 좋은 점은 20년 뒤에 따라가고 일본의 나쁜 점은 우리는 10년 뒤에 따라가죠. 근데 지금은 일본의 나쁜 점을 5년 뒤에 따라가더라고요. 더 빠르게 따라가더라고요. 조만간에 이제 우리도 연금 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걸 우려를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역시 지금까지는 누가 외로웠어요? 청년들이 외로웠어요. 근데 이제는 누구까지 외로워질 것 같아요? 노인들까지 외로워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불평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야기하는 문제는요.
이 외로움으로 야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요. 외로운 사람들은 공동이 추구하는 바에서 탈선하는 겁니다. 물론 이 정치적인 이야기가 상당히 조금 그 민감한 부분인데요. 그래도 그 어떤 책에 이걸 분석해 놔서 그냥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외로움의 급습이라는 책인가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군요.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이 됐잖아요. 미국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바로 외로운 사람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었다는 겁니다. 근데 외로운 사람들이 트럼프 찍은 게 뭐가 문제야? 근데 뭐냐면요. 외로운 사람들은 공동이 잘 사는 거에 대해서 배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트럼프에게 투표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쓴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도 지금 느낌적으로 알아요. 이 부분을. 전 세계를 봤을 때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전 세계를 봤을 때 괜히 쿠데타가 일어나고 누군가가 장기 집권하고 누군가가 지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도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요. 그리고 이전에 없었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이전에 없었던 뭔가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왜요? 바로 이 외로운 사람들은 공동이 추구하는 바에서 이탈해서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나 외에 잘된 사람들은 그걸 배합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챙기지 못한 기존 사람들도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냥 분석하자면 그거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불평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공동체가 붕괴되면요, 개인도 안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안녕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라를 망하게 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지도자로 선출되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지금 전쟁하는 나라들, 기하게 허덕이는 나라들, 다 우리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엔 투표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에게 복수하는 개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개인들이 바로 외로운 자들이에요. 경쟁에서 밀려난 개인들, 개인에게도 또한 인생의 험함이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개인들은 또 죽음의 충동이 굉장히 충동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세계 자살률 1위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세계 자살률 1위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OECD만 딱 봤을 때 세계 자살률 1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발표하지 않아요. 상당히 재밌죠. 그만큼 우리는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세상을 바꾸죠. 어떻게 바꿉니까? 이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들은 외로운 자들이에요. 외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같이 분배하자. 그러나 우리가 이 예레미야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까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영적 발돋움이죠. 제가 예전에도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적 발돋움의 첫 번째에서 자아를 향한 발돋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향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둘 다 혼자 있는 것은 동일한데 다르다는 거예요. 고독은 인간의 당연한 감정이며 이거 없이는 공동체 사이에 친밀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외로움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외로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빈곤해지고 욕심을 내며 이로 인해서 집착하고 매달리고 의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발돋움은 이 홀로 있음이 고갈이 아닌 풍성함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독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홀로 있는 건데 외로움은 조금 미숙한 것이라 그러면요, 고독은 굉장히 성숙한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고독은 아이러니하게도요, 혼자 있지만은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외로운 사람들은 주로 마지막에 뭘로 가는 거예요?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외로움이 영적인 생각인 고독으로 향할 때는 이것이 생명이 되며 평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외로움에 떠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 lone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홀로 있는데 그것은 신과 마주하는 나의 반성의 순간이며 나의 품성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고독입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며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바로 고독의 시간입니다. 나를 비워감으로 다른 사람을 오히려 그리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경쟁에서 밀려서 혼자인 것이 아니라, 버림받아서 혼자인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기 위해서 비우는 혼자의 시간, 욕심과 탐욕을 버리는 혼자의 시간, 나의 것이 비워짐으로 그리스도를 채우는 시간, 이것이 고독의 시간입니다. 고독은 홀로 남겨짐을, 버림받음을 두려워하는 시간이 아니라 고독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시간,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2절입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엘리야가 느꼈던 그 절망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혼자일 때에 그는 그 절망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있었지만 그 절망의 시간이 그에게는 고독의 시간으로 바뀝니다. 바로 그 절망의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엘리야는 그 삶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나리색으로 야곱과 신호하더라. 야곱이 지금 이제 형을 만났을 때 이게 죽음이 눈앞에 다가올 것 같습니다. 다 죽을 것 같아요. 이 두려움에 떠는 이 시대에 야곱은 홀로 고민합니다. 홀로 남아서 고민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하는 순간에 어떤 사람하고 시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어떤 일을 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신임하여 이겼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해를 혈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노력했는데 실패했다가 예수님 그 만져보기만 해도,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가 나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했죠. 그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 뭐예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경쟁에서 밀리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던 사람들, 외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즉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주님과 독대하는 고독의 시간으로 그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 해결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나고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의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날은 곧 우리의 수고와 슬픔입니다. 우리의 날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자랑할 것은 더해진 우리의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슬픔은 우리의 날들이 신속히 가는데 그 날들이 연수가 되고 그 연수가 신속히 가는데 너무도 빨라서 마치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삶은 수고와 슬픔이 가득한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다가오셔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이 초대하신 그 삶은 외로운 우리에게, 안녕하지 못한 우리에게, 우리가 외로운 자들이 아닌 고독한 자들임을 알게 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입니다.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평안한 한 해가, 안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오늘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의 올해 한 해가 평안한, 안녕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복의 복을 받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 492장부에서 준비하시는 분 계시겠습니까? 찬송 492장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리했습니다. 다음부터 감사합니다. 새해도 새 힘을 주시고 함께 사시는 감사합니다. 체험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객은 되시고 평안의 근본이 되신 주님, 저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들이
주님 주시는 평안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빈손하고 의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한 금으로 주 이름으로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 평안히 있게 하시고 모두 다 그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믿음 안에서 승리하도록 주여.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구직하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진 데 사용되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한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는 일에 또 전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예배한 자들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에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을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일을 이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